오늘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보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 한 목소리를 우리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우리가 사는 곳에는 어디서든지 어렵지 않게 경고의 문들이나 또 주의를 요하는 그런 글들을 볼 때가 많습니다. 군사시설이나 아니면 위험이 예상되는 곳에는 항상 표지판이 붙어 있습니다. 경고문. 그래서 여기는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만지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경고문들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 일상에서는 우리가 약을 처방받더라도 항상 거기에는 주의문들이 따릅니다. 어린아이나 임산부나 이런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약을 복용하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식품에도 우리가 먹는 음식에도. 그래서 이런 사소해 보이지만 이런 주의들을 무시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오히려 크게 화를 당하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많은 분들을 보면 이런 경고문들을 보고 주의문들을 보아도 약은 반드시 이런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을 하고 의사의 처방에 따라야 됩니다 해도 우리는 내 몸은 내가 더 잘 알아. 이 약은 내가 알아서 먹어. 그러면서 때로는 의사의 처방이나 지도를 따라서 주의하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에 이렇게 하면 된다. 해보니까 되더라. 그러면서 그런 주의문들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꼼꼼하게 그것을 잘 지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틀리지 않게 정확하게 지키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근성으로 그렇게 경고나 주의를 받아들이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몸에 또 우리가 삶에 어려움을, 고통을 당하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 보면 이런 경고들을 무시함으로 당하게 된 화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1912년 4월 14일에서 15일 밤에 있었던 북대서양에서 침몰했던 그 당시 최고의 초호화 유람선이었던 타이타닉호의 침몰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영화로도 나왔고 많은 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마는 그 타이타닉호는 그 당시 배로서는 정말 최고의 그런 시설을 갖춘, 그리고 많은 승객을 태운,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 배는 끄떡없다. 그런데 그 배가 결국은 침몰해서 1517명이라는 많은 생명들이 그 북대서양 차디찬 바닷물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이미 그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여러 경고들이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배들이 계속해서 타이타닉호의 무선으로 송신합니다. 빙산들이 있으니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 차례 경고를 들었습니다. 이미 타이타닉호에도 무선 통신사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데 승객들의 그 전보 보낸다고, 통신을 보낸다고 거기에 빠져 있었지, 정작 주변에서 들려오는 위험 신호들에 대해서는 의외로 이 무선 통신사들이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이 배는 웬만한 빙산도 다 뚫을 수 있어. 얼마든지 차고 나갈 수 있어. 그것이, 그런 자만이 결국은 타이타닉호가 침몰되게 되는, 그래서 1500명의 사람들이 바다에 수장되는
아마 그 당시로서는 최고의 어떤 사건, 사고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고를 무시한 결과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그리고 8월 9일 일본의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가 됐습니다. 원자폭탄이 투하되기 전에 7월 말부터 미군들이 계속해서 전단지를 뿌렸습니다. 일본 국민들에게 고합니다. 이 도시를 떠나십시오. 근데 기록에 보니까 정작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는 그런 전단지가 뿌려지지 않고 교토라든지 동경이라든지 오사카라든지 이런 주요 도시들에 이 경고문들이 뿌려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의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이 전쟁을 멈추지 않는다면 아마 수일 내에 일본 상공에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폭탄이 투하될 겁니다. 그러면서 경보를 여러 차례 날렸습니다. 전단지를 뿌렸습니다. 전단지를 받았던 일본 시민들은, 일본 국민들은 첫 번째 놀랐던 것은 전단지 이 종이의 질을 보고 놀랐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양질의 종이가 나올 수 있어? 그러면서 정작 그 안에 들어있는 경고문을 보지 않고 그 경고문의 종이 질을 보면서 첫 번째 놀랐고, 또 일부의 사람들은 이건 미군들이 벌이는 심리전이야. 일본 국민들을 불안해하고 두렵게 자꾸 만드는 일종의 심리전에 불과해. 그러면서 그 경고를 아예 무시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어떤 분들은 이게 지금 심상치가 않아.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몰라. 이 미국 사람들은 뭔가 한다면 또 할지도 몰라. 그래서 짐을 사들고 멀리 적어도 자기가 살던 그 도시에서 50km 이상 밖으로 외곽으로 이미 도피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일부의 사람들은 그 경고를 무시하고 무슨 별일이 있으려고 괜히 저 미국 사람들이 그냥 허풍치는 거야. 응? 그들이 그렇게 안심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 8월 6일, 8월 9일 B-29 폭격기가 일본 상공을 히로시마 상공과 나가사키 상공에 소형 난로만한 원자폭탄을 투하했는데, 여러분 그것이 투하되면서 일본 히로시마에는 14만 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습니다. 나가사키에는 7만 명이 그 자리에서 즉시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방사능으로 인한 사람들의 죽은 숫자까지 합하면 최소 35만 명에서 40명의 사람들이 원폭 피해로 사망을 당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경고를 무시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그 경고를 듣고 분명히 이게 지금 심상치 않다. 만일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폭탄이 투하된다면 어떻게 되나? 혹시 그 일이 일어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피하는 것이, 일단은 안전을 지키고 보자. 그러면서 피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들은 안전을, 생명을 보장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경고를 무시하고 끝까지 그렇게 버텼던 사람들은 결국은 원자폭탄 투하로 인해서 4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누구나 다에게 찾아오는 일이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이미 성경을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 중에 어떤 분들은 무슨 그런 일이 있으려고, 뭐 죽고 난 뒤에 뭐가 있겠어? 죽고 난 뒤에는 뭐 내가 알 게 뭐야? 그러면서 그 경고의 메시지를 애써 그냥 무시하려고 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경고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전달해 드립니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 누구나에게 찾아오는 일이지만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죽고 난 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대로 그런 심판이 있다고 하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후회해도 소용이 없고 다시금 인생의 시간들을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대로 그렇게 하십니다. 성경에 아직 우리가 미래 일은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경의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이미 성경의 많은 내용들이 인류 역사 속에서 예언단 대로 성취된 사건들이 이 성경에 가득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연구하는 사람들은 성경대로 인류 역사가 이렇게 됐네? 성경대로 인류 역사에 지나간 세대에 아수르라는 나라든지 바벨론이라는 나라든지 헬라라든지 로마라든지 이런 모든 나라들이 역사 속에 존재했고 그 나라들이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나라는 역사의 무대에서 깨끗하게 사라져버리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던 이런 일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장차 미래에도 일어날 것임을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죽는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행복 나눔 전도 축제에 초대되어 오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의 경고를 여러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시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그냥 지나가는 바람 소리가 아닙니다. 스쳐 지나가는 소리에 우리가 지나가면 그뿐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고의 메시지와 함께 또한 우리들에게 살 길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너희들이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이지 않게 목마름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의 목마름을 느낍니다. 여러분, 사랑은 아이들만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어른된 우리들도 다 사랑에 목마릅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사랑해 줄 때에 거기서 안정감을 받고 거기서 위로를 받는데 여러분, 우리 속에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면 어른이라도 여러분 사랑에 늘 목이 마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목마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에 목마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들의 인정에 목마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죽을 똥 살 똥 일을 하고 왜 그렇게 몸을 아끼지 않고 일을 합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누군가 나를 인정해 주면 그것에서 삶의 보람을 느끼지만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그럴 때에 금방 의기소침해지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에, 돈에, 명예에, 사람들의 인정에 정말 목마릅니다. 1838년에 태어나서 1936년에 이 세상을 떠난 이 세상에서 98세를 살았던 아마 여러분 록펠러라고 하는 미국의 석유 재벌 우리가 다 이름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석유로 엄청난 부를 이루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가 이룬 부보다 더 엄청난 부를 그는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느 날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전 세계에서 최고의 부자로 엄청난 부를 소유하고 있는데 만족하십니까? 그러자 록펠러가 잠시 생각하더니 그 기자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요. 지금보다
조금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가 가진 재산은 어마무시한 재산입니다. 정말 하루에 몇 억씩을 쓴다 해도 그의 평생에 그 재산을 다 쓰지 못할 만큼 엄청난 재산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지금보다 조금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람이 가진 목마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저는 목사로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어떤 사람은 정말 사랑에 목마른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정에 목마른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돈에 목마름을 느끼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게 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목마름 속에 사는구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는 결코 우리의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를 통해서라도 우리의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래전 읽었던 책 속에 제가 책으로도 읽었고 또 우리나라에서 영화로도 상영이 됐습니다만 127시간이라고 하는 영화가 상영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아론 렐스톤이라고 하는 21살의 청년 모험가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아론 렐스톤은 21살 때에 여러분 로키 산맥의 45개의 그 봉우리들을 단독 산행에, 그리고 그것도 한겨울에 모두가 다 자정을 넘어서 그 산 봉우리들을 다 여러분 정복할 만큼 그 모험심이 대단한 청년이었고 모험에 굉장한 열정을 가진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여러분 미국의 유타주에 협곡을 한 번은 야간에 산행을 하는데 그 협곡과 협곡 사이에 좁은 크레바스에 그걸 건너려다가 떨어지면서 위에 있는 돌이 떨어지면서 동시에 이 아론 렐스톤의 오른손이 떨어지는 바위와 그 협곡 사이에 돌이 떨어지면서 이 오른손이 탁 끼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빼려고 해도 빠지지가 않는 겁니다. 손으로 밀어도 보고 발버둥을 쳤지만 이 손이 빠지질 않는 겁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가지고 있던 이제 물도 다 소진이 되고 이제는 기로에 섰습니다. 여기서 이들을 죽을 것인지 아니면 이 손목을 잘라내야 될 것인지. 여러분, 만 5일이 지나고 이제 127시간이 다가오면서 이 청년은 아론 렐스톤을 마침내 결심합니다. 손목을 잘라내자. 그에게 마침 주머니에 상품을 사고 보너스로 얻은 중국용 등산 칼이 있었어. 잘 들지도 않는 칼이었지만 그 칼로 왼손을 가지고 끼어있는 오른손 손목을 자르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마취를 하고도 수술해도 굉장한 수술 당시 마취가 있을 때는 괜찮지만 여러분 마취가 깨고 나면 얼마나 아리고 아픕니까? 그런데 마취가 아닌 생사를 그 칼로 이 피부를 조직을 잘라내고 그리고 마지막 손목을 꺾어서 여러분 그래서 이 손목을 잘린 채로 그는 45m를 기어서 또 18m 절벽을 내려와서 7km를 걸어서 마침 네덜란드에서 온 한 여행가를 만나게 되고 그는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되었다는 그 얘기가 바로 영화로 상영된 127시간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저는 그분에 관한 책을 읽으면서 지금은 나이가 한 50쯤 더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삶에 대한 목마름, 이 손목 하나를 잘라내서라도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이 삶의 목마름이 결국은 그를 그 위험한 지경에 살게 했구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두가 다 목마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목마름 이 세상에서 채워지던가요? 사랑을 목말라 하지만 어느 사람에게서도 우리는 충분한 사랑을 체험받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돈에 목마름이 있다고 해서 돈이 우리에게 늘 채워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정받기를 그렇게 목말라 하지만 우리는 잘 인정받지 못하는, 그래서 외로움 속에서, 고독함 속에서 어쩌면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삶의 현주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이 목마르냐? 내게로 오너라. 내게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목마름을 충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우리의 부족, 우리의 결핍, 우리의 가난, 우리의 궁핍을 채워줄 수 있는 그 은혜로운 길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 그렇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내게 나와 듣고 들을지어다.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기름진 것을 먹이고 너희들에게 즐거움을 얻게 하겠다. 더 나아가서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참된 길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목말라도 우리에게 다 채워지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으로 들어올 때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잠길 때에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은혜의 손길이 바로 그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라마는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드라마 내용에서 나왔습니다만 저희 교회 집사님 한 가정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처음에 예상은 마지막 장면에 그 실제 주인공인 부부가 나와서 인사하고 여러분들을 소개하는 것으로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두 분이 결코 사양을 하셔서 마지막에 등장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저는 그분들을 알잖아요. 저는 그분들을 압니다. 그분들의 가정이 어떻게 걸어왔는지를 옆에서 저는 보았습니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품 안으로 그들이 돌아오면서 그 남편 되시는 집사님이, 그분이 제게 직접 이야기하신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교회를 건성으로 다녔습니다. 집사람이 교회를 나가니, 아내가 교회를 나가니 그냥 아내 따라서 교회를 왔다 갔다 했지, 하나님을 믿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저는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냥 아내에 따라서 몸만 교회 왔다 갔다 했지, 저는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의 고백입니다. 그러다가 회사가 망하고, 그리고 다시 국내에 들어와서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면서 이명이 너무 심해서 정말 고통스럽고 괴로운, 아무리 병원을 다녀도 이게 치료가 안 되는 그런 고통 속에서 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매일 집에서 부부가 함께 앉아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이 생겨서 좋았던 것이 아니고, 새로운 직장 일할 곳이 생겨서 그들이 행복했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더 이상 돈도 직장도 이게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나 목표는 아니구나. 이전에는 이 직장 떨어지면 그러면 월급은 어디서 받을 것이며 내 가족들을 어떻게 부양할 것인가, 이것이 한국의 남성 가장으로서 굉장히 무거운 짐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주님이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 주님이 우리 가족들이 나아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 그 믿음 가운데 있으니까 여러분, 아들도 딸도 가정을 이루어서 모두가 다 행복하게 잘 살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돈으로 우리가 사는 게 아니구나, 직장 없으면 우리가 당장 죽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살 길을, 우리의 갈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그가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이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내가 너희들에게 무한정 공급해 주시겠다. 너희들이 내게 나와서 듣고 들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기름진 것으로 먹이고 너희들을 배부르게 하겠고 너희 영혼이 살도록 해 주시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살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행복나눔 축제 통해서 오늘 여기에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죠.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 안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진정한 길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의 길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늘 주의를 주고 경고, 뜨거우니까 손대지 마. 그런데도 아이들은 겁없이 손을 대다 보면 손을 댑니다. 여러분, 손을 대고 나서야 뜨겁구나라고 아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으면 한 번 죽는 것은 누구나에게 있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는데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어리석은 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의 살 길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의 살 길이 있고 이 나라가 살 길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꼭 마음 가운데 새기시면서 이 행복나눔 전도 축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살 길이 열리게 되는 놀라운 복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